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는 예후의 그 발걸음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길래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세벨에게 문안을 하고 그리고 요람에게도 가서 이렇게 교류를 하겠노라, 만나겠노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는 뭐 가차없이 예후가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악한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처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중심 테마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위가 사마리아뿐 아니라 유다 왕국에서 이렇게 이세벨과 교류를 하고 요람과 교류를 하고 있는 일찍부터 무언가 특별한 그런 교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후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지금 이 쿠데타를 얼마나 신속하게 했는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하시아도 만나고 요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만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 거예요. 전혀 모르고 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일찍부터 이렇게 우상을 접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과 친근히 지내기만 했는데도, 아니 그냥 문안하러 가는데도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교류만 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류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상 숭배자들과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심판의 불똥이 나에게 튈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바로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류를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작정하고 지금 예후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나답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레갑은 본래 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이 팔레스틴의 이 고대 그 부락의 한 집단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잖아요. 특별한 모습으로.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 이 겐 족속에 속한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바로 이렇게 특별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은 본래부터 이 사치와 방종을 피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엄격한 경건의 그 룰을 지켜가면서 이들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그냥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레갑 족속을 경건의 모본으로 들어서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에 속한 이 여호나답이 정말 이 예후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도 지금 예후의 소식을 듣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족속인데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겐 족속의 삶의 그냥 규율이에요. 그들은 그냥 장막에 거해였어요.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은 언제든지 걷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딱 북박이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사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저 장막을 쉽게 거두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장막 족속이죠. 이들은 유다 황무지에 정착을 해요. 좋은 자리가 아니고 유다 황무지에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때 이 겐 족속은 광야죠. 그 광야에 거기에 자리 잡고 정착을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이야말로 영원한 유목민이며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리고 무언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족속인 것을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은 이렇게 예후를 만나러 온 것 보면 예후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호나답이 예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예후가 손을 내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그러한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하여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진실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나답이 나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손을 잡아 자기 병거에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예후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든든한 친구며 든든한 후원자며 든든한 그런 격려자가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을 등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경건한 모습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모습을 추구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워가고자 내가 좀 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즐겨하며 깨끗하게 자기의 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존했다가 어지러운 세대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너에게로 향하는 이 마음처럼 너도 나의 마음과 같이 진실하냐? 그러면서 알아보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예후가 얘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한 이 열심이 어떠한지를 네가 보고 지금 나의 이 걸음과 함께 동행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후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사람, 물론 이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반정을 꾀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이 열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되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일부러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텐트 쳐놓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걷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 그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무언가 펼쳐가야 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등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혀만 ጭጭ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꼭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이런 훈련을 시켜야 해요.
광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그의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의 마음이 세상에 끌리지 않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광야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뜻을 정말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사람,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